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도 훈련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근력 키울 때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붙어요? 운동해야지 근력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훈련 없이는 감사하는 것, 또 감사가 몸에 배는 것, 이거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건 보물찾기 같더라고요. 보물찾기.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요?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그 무수한 그냥 바닥에 널린 돌처럼 보이는 그것들 중에서 감사의 눈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보석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 남편 전도. 남편 전도였어요. 이 남편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요. 주말 되잖아요.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남편이 현관에 그냥 뻗어버렸네. 그 쓰러져 있는 남편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남편을 끈다는 게. 그 남편 몸을 끌고서 겨우 자리에 눕혔네.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 분명히 결혼하면 술 끊고 나하고 교회 간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게 공수표네. 공수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내 남편 같이 교회 갈까요? 교회 갈까요? 내 남편 교회 가게 해주세요.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도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됐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문득 생각나요. 문득.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교 말씀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런 남편이지만, 우리 집이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나서 남편을,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이제 입술로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듯이 말해봤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이 한심해 보여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둘째, 언젠가는 좋은 남편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셋째, 저렇게 술은 취했어도 항상 집은 잘 찾아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넷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술 먹고 손 찍어마는 남편들도 있다는데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 그렇게 마시고도 아직까지 아파서 병원 간 적 한 번 없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마시고 주일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예?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잠이 깼어요. 일어나 봤는데 아내가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잠 안 자고 뭐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 시두기죽 웃고 그래? 그때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읊조렸던 이 감사 제목들 있잖아요. 이걸 남편에게 그대로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순간 심각하게 변해요. 그러더니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당신 속속이었는데 그런데도 나랑 사는 게 감사하다고? 야,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 끊도록 노력할게요. 술 끊는다는 건 아니지. 노력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그럼 내일부터라도 내 당장 가리라. 여러분, 10년 넘게 기도했었는데 10년 넘게 기도해도 꿈쩍 안 했던 이 남편이요. 그날 밤 감사 기도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좋아서 감사하는 거, 잘 돼서 감사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그죠? 네.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달라 보여요. 제가 만약 여기에서 파란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다 포랗게 보였을 거예요. 제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 봤다면 여러분들이 다 느리끼리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안경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짜 그 답답했던 상황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도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감사는,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 감사의 보물을 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요?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Thanks하고 you가 붙은 거거든요. 당신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예요. you를 빼면 thanks, thanks 이렇게 얘기하는데, thanks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생각하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things에서 유래가 됐어요. 생각하는 거에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하는 거에서 감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왜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내가 멀쩡히 살고 있는 지금 말고 내가 원래 망가졌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이걸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그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수입이 줄었네, 남편이 어쨌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것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냐. 나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니었거든요. 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급행열차 타고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이 136편, 이 찬양시는 그렇게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예요. 기억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셨던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총 26가지의 감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136편은.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앞에 있는 건 다 차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말씀이라 맨 뒤에 있는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비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천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저게 어떤 상황일까요? 저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낮아진, 내가 낮아졌을 때. 근데 왜 낮아졌는가?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저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망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 개역개정 우리가 23절 읽은 저 부분에서 앞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구조를 올려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친구가 되려고 해요. 제가 잘 나가잖아요. 사회적으로. 예? 인기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잖아요. 연락 없었던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연락 옵니다. 저 만나겠다고. 예? 그런데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쫄딱 망하잖아요. 있는 거 다 날려버리잖아요. 있던 친구도 떠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망했을 때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고백이 남 고백 같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마 웬만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예외 없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망했다라고 하니까 뭐만 생각해요? 무슨 사업 크게 하다가 망해야만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망한 거예요? 건강도 망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망할 수 있어요. 자식 농사도 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계획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망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더 망해본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죠. 나중에 미운 털 박힌 이 동생을 형들이 심부름 온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인신매매. 팔았어요. 돈 주고. 그렇게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 장군, 애굽의 장군 집에 팔려죠. 가서 열심히 했지만 무슨 일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거짓말, 뒤집어진 건데, 예?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막내였어요. 부럽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꿈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망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망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 저런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세상에. 그 지경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옥이에요. 지금 요셉이 있는 상황이 감옥이에요. 죄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망해도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해도 망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왜 그런가?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시편 136편 2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망해도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반드시 동토오르는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라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시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맨 위에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영혼 육 전체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명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예?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마 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전통시장에서 그 좁은 통로 그 골목길에서 트럭이 150m를, 그게 뭐 급발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CCTV 보니까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 앞에 유모차 같은 거 끌고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어르신, 장 보러 나오는 어르신, 끔찍해요. 여러 사람이 그 차에 치였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중환자실에 가 계시고, 아침에 장 보러 나오셨는데 시장에 그날 찬거리 사러 나오셨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 여러분, 정말 운전하고 가다가 막 땅이 꺼져서 그런 사고, 싱크홀이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질 않나. 뭐 현장에서 뭐가 무너져서 막 갇혀. 7분 다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으로 어제 마지막 한 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오늘도 무사히. 예전에 버스기사, 운전기사님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거, 택시에도 붙어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손 모으고 있으면 오늘도 무사히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절로 공감되는 요즘입니다. 얼마나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내가 오늘 멀쩡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일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장 보러 나오신 어르신들 당연한 거처럼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날 그런 변을 당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단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야, 난 아직 젊은데 뭐, 아유, 내가 아직 20대인데 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젊다고 사고 안 당하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말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식물이고 동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있어야 자라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햇빛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거저 주셔요.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내 코로 내가 숨 쉬는 것 같고 내 입으로 내가 그냥 물 먹는 것 같고 뭐 물 또 틀면 나오고 정수기 누르면 나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요. 그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잖아요. 햇볕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비치고 예수 안 믿으면 깜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두가 다 아침에 해를 보고 저녁에 달과 별을 보잖아요. 이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얹어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 하나를 더 받았어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급행열차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반대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 태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우스운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과 사, 생사, 화복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시시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6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란 뜻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섭리대로 붙들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두루 찾으신다 그래요. 두루 찾으신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누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요. 그런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런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그 난로 이런 거 쓸 때 예전엔 갈탄을 썼나? 뭐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 연탄을 만드는 재료 석탄이라는 거 있잖아요. 석탄. 땔감으로 쓰는 것이 석탄 재료잖아요. 석탄. 그 석탄하고요. 여러분들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뭔가요? 흔히 알기로 우리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이 땔감으로 쓰는 석탄하고요. 다이아몬드하고 주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뭐냐? 탄소라는 거예요. 탄소. 탄소라는 것이 주성분이에요. 석탄의 주성분도 탄소. 다이아몬드의 주성분도 탄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땅속 깊은 곳에서 이 탄소가요. 이 지열, 땅으로 들어가면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지열 1000도씨 이상에 되는 그 고열을 견디고 3만 기압 이상 되는 그 고압 강력한 압력을 견디고 나면 견딘 것들은 그런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석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 하나 올렸는데 배경에 있는 것들이 저게 다 석탄입니다. 저 가운데 빛나는 영롱한 것 저게 다이아몬드예요. 석탄이 놓여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재료예요. 같은 재료. 같은 조건이었어요. 견뎌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견뎌내지 못한 것은 석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뭘 말할까요? 재료는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였어요. 그런데 석탄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단 한 가지. 재료가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아요. 한 가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인내했느냐, 인내하지 못했느냐. 참아냈느냐, 참아내지 못했느냐.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사람은 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내하며 감사하라. 인내하며 감사하라. 감사도 인내할 줄 알아야 감사하게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하겠어? 아니요. 그런 중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감사하래요. 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지라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깜깜한 털 안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됩니다.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소망을 잘 붙들고 인내하세요. 인내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로 열어야 행복의 문이 열려요. 불평 불만으로는 안 열려요. 감사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아팠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건강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고열과 고압을 이겨내고 다이아몬드로 태어나는 탄소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들로 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